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거래한 다수가 10대와 20대로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회원수 26만 명 중 청소년들은 물론 종교인, 사회 저명인사 등 광범위한 이용자층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교회와 가정의 성교육 현 주소를 짚어본다. 자, 그럼 목사 신의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중독자도 바꾸시는 거잖아요. 중독자도 바꾸시는 건데 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첫 단어예요. 첫 단어. 첫 이제 부닥침인데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성질을 죽이려니 속이 열불이 나고 잘못했다고 말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대화를 트자니 어떤 방법을 모르겠고 그 신의 한 수로 처음 단계를 어떻게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때나 아니면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우선은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들이 부모 눈에 확인이 됐을 때 우선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 스스로도 이미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창피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친구가 부모에게 걸렸다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전에 음란물을 봐왔는데 이전에는 엄마 눈이 안 띄려고 몰래 숨어서 보다가 몇 번 봤는데 엄마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는 이미 여러 차례 음란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너 여러 차례 본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야라고 크게 화를 내고 먼저 접근을 해버리면은 아이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숨기거나 축소를 시키거나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것들을 부모인 내가 알게 됐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보다가 걸려서 선생님에게 문자가 왔을 때 처음 해야 되는 건 우선은 많은 부모님인데 화를 누르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울면 안 돼, 울면. 예, 울면 안 돼. 울면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울면은 부정적 죄책감이 아이에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 목격했을 때는 조용히 엄마 잠깐 나갔다 10분 있다 들어올게 라고 얘기하고 아이 방을 잠깐 나가서 10분 정도 있으면은 아이가 음란물을 싹 지우고요. 모든 파일을 다 정리해 놓고 나와서 그때부터 아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그거 이번이 처음이고 내가 보려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보내줘 호기심이 한번 열어봤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없앴어. 이거부터가 대화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런 아이는 희망이 있네. 그렇죠. 네,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런 겁니다. 아이에게는 학교에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 너 집에 오면 몇 시쯤 되니 그때 엄마랑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가 이야기할 것들과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하는 부분, 대화가 안 된다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엄마나 아빠는 내 얘기를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를 무조건 혼낼 거야라는 생각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졌을 때 쉽게 부모에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목사님 얘기 몇 번 반복해서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반복해 들려줘야 되고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욱하는 걸 참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믿음의 사람들은 열을 받으면 안 되고 불을 받아야 된다. 그 영적인 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욱욱하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의 감정을 더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제 상담들을 해보셨잖아요. 네. 실제 상담 사례 중에서 야 이건 좀 특별했다. 이거 좀 독특했다. 이거는 정말 나도 좀 버거웠다라든가 또 아니면 감동적이었다라든가 그런 게 하나씩 있을까요?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그 성적 상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 제가 상담했던 친구 같은 경우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누나랑 같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10대 때 누나와의 성관계가 처음 있었고 이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오다가 누나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으니까 이 친구는 나 이제 독립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누나가 너 독립하지 마. 너는 내 동생이니까 우리 집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매형을 매일 보면서 생활을 하는데 매형과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누나와 계속 성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때마다 너무나 죄의식이 커지고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됩니까? 라고 해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누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독립해서 나오게끔 상담은 이끌었는데
이런 관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게 예. 무슨 드라마에서나 이런 예. 막장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 예,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여러 군데 전화했더니 그쪽에서는 전부 다 왜 너 바보같이 거기 있냐 이런 식의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쪽이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 했을 때 너가 매형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과 누나를 볼 때 미안한 감정이 들었겠냐. 감정을 이해해주고 이거는 너의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누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씩 단계를 끊어가는 작업을 해내면 된다라고 해서 그 친구는 나왔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고민이 될 게 있네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방송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 이상의 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이야기가 네. 우리 아이들 속에 숨어들어 있고 네. 또 그 아이들을 침투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만은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상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충격적인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저도 굉장히 이제 많죠. 성에 관련된 건 아무래도 은밀하고 본인이 쉽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만났던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고 너무 겉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도 교회를 너무 신실하게 잘 다니시고 집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가정 예배도 드리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셨던 성교육은 뭐였냐면 네가 10대 때 연애를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얼굴도 되게 예쁘게 생긴 친구인데 여자군요? 네, 여자 네. 친구인데 항상 단둘이 남자친구랑 그냥 친한 친구랑도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 순종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금요일 이제 마지막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미팅을 가고 다들 이제 놀러 가고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처음 이제 갔는데 이제 클럽을 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술을 마시게 됐고 처음 술을 마시다 보니까 본인의 그 주량을 모르고 계속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상태로 그 클럽에서 만났던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아하. 이제 숙박업소에 가서 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몇 달 뒤에 이 청년이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빠를 찾긴 했지만 이 아이 남자도 기억이 안 난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발을 빼고 이러면서 근데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못 하는 거죠. 하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하실 거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지웠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대학교 생활을 다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복도에서 깐다내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지? 그러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친구가 그런 듣는 거, 환청도 들리고 막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근데 좀 너무 놀라웠던 건 이 친구는 교회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찬양팀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교회, 부모님, 어떤 사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그냥 도망치듯이 학교를 그만두고 해외로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제 연락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있다가 간혹 가끔씩 이제 잊어질만 하면 이제 연락이 와서 저는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네. 이제 지켜야 할 가치들, 네. 그 가치들의 소중함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네. 사실은 제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해요. 예서가 네. 장자권의 가치를 팥주걱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가정의 사단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성적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 없다면 이건 여전히 문제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다 열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냥 얼마 전에 보니까 그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분 중에 한 분이 네. 승려가 있었다. 맞습니다. 뭐 승려만 욕하겠습니까? 목회자는 없겠으며 또 신부는 없겠으며 이 어떤 성적인 욕구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 속에는 더 많은 그런 은밀한 환경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독교계나 또는 어떤 종교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면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먹이 사슬을 사냥감을 찾은 거잖아요. 난리가 날 텐데.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당연히 목사님들 있을 거예요. 네, 당연히 네. 있을 겁니다. 이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지. 그럼 신부님들은 신부님들은 옛날부터 네. 아동 성추행의 문제는 카톨릭계의 가장 계속 큰 있었습니다. 맞아요. 문제였었고요. 하긴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 돛 닦는 스님들도 이런 게 네, 있었다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들 뭐 스님들 종교계의 어떤 자기 절제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미혹이 들어온다면 뭐 일반 교인들 또 일반인들은 뭐 더 심할 거고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방어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교육 말고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 함께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 말고는 실은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종교,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 좀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상당히 교회 안에 왜곡되어 있는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이런 지식이 신앙과 결부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인식 개선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까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세요.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문제고 아이 청년들이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과 청년들을 교육하시는 어른들조차도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선물로 주신 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성을 행복하게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실은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금욕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라든지 교회 안에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회는 성을 무조건 그냥 건강하고 이건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지켜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아이들을 처음에 상담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있고 이 선생님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 교역자한테 문제가 있고 그 중직자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이런 음란물 문제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가셔서 부부 상담을 저랑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도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이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꺼내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은 지켜야 되고 거룩하고 이건 안전하게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은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기관은 전부 다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받는데 유일하게 교회만 안 받고 있어요. 네, 신학교도 일반 기업, 회사, 학교 모든 곳이 다 이제 막 시스템이 변하면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만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럼 구조도 바뀌어야 성경적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한 기준 이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엄밀하게 성경에서 말하면 그냥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 성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겠죠. 예. 네. 지금 정영희 목사님 말씀에 이제 덧붙이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독이 된다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중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나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쁜 것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독은 나쁜 거야, 음란물은 나쁜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그 음란물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것들 안에서 받는 영적인 상처들도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걸 그냥 통상적으로 음란물이고 그것들은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떠한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목사님 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서로 간에 이제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좀 소중히 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은 이런 음란이나 또는 이런 무질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걸 100년 보거든요. 저희는 한 세대가 흘러가야지 그게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의 엠번방 같은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새롭게 성을 받아들이는 세대와 기존의 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안에 끼어 있다 보니까 통제도 아닌 엄밀하게 말하면 허용도 아닌 네.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커진 거고요. 이것들은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가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교계에 계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조금은 필요하고요. 네. 그것들이 정 목사님 말씀하신 신학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들이 일반 현장 목회에 나갔을 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본질에서 이제 네. 교회로 들어왔는데 네. 사실 N번방 문제는 네.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이슈에서도 나쁜 짓, 네. 나쁜 행위, 나쁜 놈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성의 저런 무분별한 환경에서 지켜낼까, 그리고 저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좀 자꾸 건강해서 돌려줄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취지였는데 네. 교회가 성교육을 안 시켜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N번방도 아까 말하는 박사방 네. 이런 거는 이제 돈을 주고 내가 성적인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회원들이 모이고 네. 또 그것을 상품으로 이용한 케이스가 됐잖아요. 네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네, 계속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건 그동안 이제 있었던 성착취, 특별히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이번만큼 실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처벌을 이렇게 많이 내린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래서 네. 조금씩 변화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실은 지금은 그 중에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게 뿌리 뽑히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담했던 물론 중복 그 가입자들까지 합하면 27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 뽑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건이 한참 있기 전에 한참 이제 전에 소라넷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사회법이 없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와서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음란물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이번에 처벌을 막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N번방가 이 더 발전한 게 문제하고요. 나오겠죠. 이 문제하고 동성애법을 이제 제정한다든가 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성에 대한 어떤 그 자유로움이 더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사실 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은 없어요. 네. 지금 동성애자고 누가 뭐 감옥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린 성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서 느끼는 성을 음란물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는 이런 다른 성을 느끼는 그 행복 지수가 다를 뿐이지. 이걸 왜 우리를 구분하고 나쁘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환경이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그 변화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해외적으로도 뭐 아이들이 많이 어학연수 가기도 하고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런 세상 속에서도 건강한 성에 대한 가치관,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건강하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신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실은 여기에서 N번방이라든지 다양한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성착취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시겠지만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 서로를 바라봐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관계, 그 생각하는 것을 벗어났을 때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기보다는 관계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세상에게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교회 있으면 좋겠어요. 안에서 성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시킨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 성에 대한 교육의 구체화는 뭐냐면 경건훈련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질,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틀렸을까요, 제가? 우선 그것보다는 제가 미국 사례에서 되게 좋게 봤었던 게 그 순결서야 네.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건을요? 기존에 이제 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가 성관계가 있었다가 그 서약을 한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결혼한 이후에 성을 가져야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매우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종교가 교회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에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다른 서구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게 낙인을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성교육을 해라 말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교회 자체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성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목회자들이 그들을 죄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그쵸, 예, 맞습니다.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을 때만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으며 그 사람들을 교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건 내가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예. 우리나라는 사회적 그 환경이 그 유교 사상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성을 바라보는 시야가 사실은 교회보다 더 강해요. 잣대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번에 뭐 부산시장 사건도 터졌지만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더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성적인 어떤 용서하지 못한 이런 문제와 싸우는 시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찌됐건 이 지금 N번방이나 박사방이나 이런 문제들은 또 이번에 그 디지털 범죄를 연구해 보니까 70에서 80%다 10대 또 20대에 국한된 문제로 이제 확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가세가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망가지는 환경이 됐는데 15 또는 20 이런 청년들의 삶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N번방 같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확 하고 몰려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회복을 위한 어떤 제안, 어떤 그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만 국한시키지 말고 세대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우선은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 음란물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훨씬 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변화되는 시스템을 못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육 서비스 체계 자체가 아이들의 바뀌어가고 있는 문화를 뒤쫓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사회가 지금 이것은 나쁜 거고 요기에 대한 처벌만 얘기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럼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해서 처벌은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또다시 오히려 많은 미디어들은 사건에만 포커스를 잡지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매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음란물에 대한 해결책마저도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아니까 패스해도 되지 않겠어?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사건 터지고 나서의 일을 힘들어하는 거죠. 호텔 좀 예약하려고 그러니까 대실입니까? 주무시는 겁니까? 네.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네. 것을 이게 다 어른들의 세계 이야기란 그렇죠. 말이죠. 가정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들은 이거 하나만 딱 지켜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아이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준비만 하시고 아이랑 대화하시면 됩니다.